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 대한 율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부와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부주적 모순이나 순간적 실패 때문에 일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난에 지라는 말들과 사흘 굶어서 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에 지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이 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100번 사람의 사정은 100번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50대 이상 어른들에게 잘 팔린 음식이 있었습니다. 소금에다 풍덩 담가 닦아내 먹는 주먹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6.25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먹을 먹으면서 미뤄지지 않는 옛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난한 자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을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먹밥을 먹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은 6.25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가 너무 불러서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 보면 주님께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자는 미워하고 가난한 자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로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에 되어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친구도 많고 이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친구로 떠나고 이웃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아와 가보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며 그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로체를 이루어 살 때 다음같이 가난한 자를 대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당물을 강제로 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당물이란 우리말로 말하면 담보 잡힌 물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전당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옷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요 기음속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갓나가는 가구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옷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전나물이 옷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집을 가져가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 강제로 옷을 가져가지 말고 그 가난한 자가 가져다 주기까지 밖에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집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좀 가졌다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최고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례하게 행하고 가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부자들이 공산주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오늘날 교회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서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를 향한 성도의 언행과 생활에서 더 강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해질 때 그 전나무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해가 질 때에는요, 전남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죠. 옷을 전남 잡혔으면 그 옷을 반드시 돌려주라.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그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사막의 기후라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밤에 추운데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감기에 걸리든지 추위에 떨어서 여러분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날씨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옷을 벗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옷을 입으러 추운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옷을만 채우지 말고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인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오늘 저녁에 그 옷이 없어도 너는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오늘 저녁에 그 옷이 없으면 밤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는 그 전나무를 돌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공부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에 우거하는 계획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여러분 이 부분은 가난한 자의 품삯을 해지기 전에 줘서 보내라는 거죠. 즉 품삯을 주지 않으면 저녁길을 살 수 없는 공간자의 삶을 끌지 말고 해지기 전에 즉시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네게로 돌아간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미국은요 업주가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노동청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노동청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공판자를 학대하고 비인격으로 제어하며 그들의 수간대로 품삯을 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셔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가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해보고 있잖아요. 일해본 사람도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꾼이 일할 때요 어떤 때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만둬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순종하고 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품삯을 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안 입고 와도 집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래서 일꾼이 품삯을 간절히 삼한다고 했습니다. 일꾼의 품삯을 거둬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지 않으면 세상 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만일 공간자를 돌아보고 일한 자에게 정당한 품값에 정당한 시간에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고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이 힘이 들었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잖아요.
큰 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고 나서 그들이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딛고 일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대재벌했던 고 정주영 씨가 있잖아요. 그가 강원도 풍천에서 시골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그런데 그가 소원머리를 훔치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그가 기대한 대로 그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났을 때 다시 고향으로 소 100마리를 끌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식하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칭찬받을 부자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가난히 살던 때를 생각하면서 밭에 곡식을 빌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며 잃어버린 곡식 땅을 일부러 다시 찾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자입니다. 밭상 밑에 앉은 강아지는요, 주인 어른보다 아이를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겠습니까? 어른들은 밥을 먹을 때 흘림이 안 나니까 거의 흔들지 않고 먹잖아요. 근데 아이는요, 먹을 때 뭐 반은 먹고 반은 흘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밑에 있는 거 떠들고 줍습니까? 줍지 않아요. 그럼 강아지는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먹을 것. 그러니까 아이를 좋아하는 거죠. 아이를. 어른보다. 왜? 자기 먹을 것을 먹게 만드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정죄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네 번째, 성경은 가난의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국리력 있는 자는 복이 나니 국리력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로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인자한 마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의 네미제레벨은 두 대전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발장이고 하나는 사면의 경감입니다. 근데 장발장은요, 조카가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일할 수가 있습니까? 일할 자리는 없죠. 그래가지고요, 어느 성당에 가서 잠을 자다가 또 물건을 훔치는 거죠. 은식기를 훔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경찰관에 잡힙니다. 신부가 경찰관에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라, 장맞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촛대 2개를 역시 플러스로 줍니다. 장군이 너무나 감동한 거죠. 그래서 나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마침내는 그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말 경감은 가만히 있으니까, 시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거 장발장이거든요. 역시 그를 잡으려고 출격합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런 감독을 계속 어렵고 있는 가난한 사람 이것들을 도와줍니다. 그가 자말 경감이 전쟁 죽게 되는데 그를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아 결국은 굴복하여 세느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제서 신부와 장마장은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장마의 경감은 차가운 법령을 적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의에 처한 사람들, 감싸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어린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꽂히고 세상에 비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마음과 물질로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는 그가 왜 가난하게 됐을까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왜 저는 왜 가난했을까? 왜 저는 힘들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돈 줘봐야 헛일이 아니냐. 헛일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무슨 남을 도와주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 자는 그만큼 여유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 부자다, 우리가 다 부자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다 부자가 아니라 다행히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선할 기회가 있구나. 우리 그걸 생각하면 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다 부자면 선할 일을 행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에 가서는요, 더 이상 구제할 것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성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청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로 줘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럴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금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되잖아요. 배고픈데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말로만 하면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도교회는요, 에르선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에르선교회를 돕고자 연발의 바울서를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건도교회는요,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우리에게 씨앗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거둘 수는 없습니다.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사랑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은 결코 적자가 아니라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참 사랑한 마음은 불쌍한 마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가난한 자에게 상을 베푸는 생활은 자신에게 그것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그가 저물도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사라 백부장 고넬료는요 날마다 기도하며 시민 통치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를 지배에서 파견된 근인 장교가 피집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그들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고넬료는요 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다니. 군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 생활이. 요즘에도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6.25 때, 또 80년대 또 다르고, 90년대 또 다르고, 지금 또 달라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얼마나 힘든 군생활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뿐 아니라 구제에 항상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 너희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지. 어찌 하나님의 칭찬과 청계성을 받지 않겠습니까? 베푸는 것은 산의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근데 메아리처럼 약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메랑은 남을 죽이려고 던져서 자기가 되려 죽게 되지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남을 도우려고 내게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내게 도리어 눈덩이처럼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에 도움을 받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에게 주는 성장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주는 일은 자꾸 해보지 않으면 왠지 손이 펴지지 않아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훈련이 시작해서 선편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같습니다. 근데 이 밭에 어떤 사람은 슬픔이라는 덩굴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한 처사가 아니면 상사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고 기쁜 날을 품고 지내게 됩니다. 참 단순히 싫어하거나 기분 나쁜 일도 시작해요. 기쁜 원을 품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증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도와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 염려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큰 사랑 실천에서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양 목사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를 동인이와 동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요, 그 손양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면서 또 그 나병자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한 거죠.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하나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자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애영원에서 나 혼자 목회하면서 늘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천국의 부유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낮은 세상에 오시어 몹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태어났을 때 따뜻한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북신 이불도 준비되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대 다주실 때는 그의 입으셨던 옷마저 로마 군인들이 빼앗아 집에 뽑아 가져갔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
폐물까지 남김없이 우리에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부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서길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업을 우리도 큰 죄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돕는 일에 계획하고 실제에 나가야 된다는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부서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선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무엇입니까? 전 가졌다는 이유로 간절을 무시하거나 빙조로 대화하지 않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며 공건적 학대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가난한 자 더불어 공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와 가불에서 곡식단을 남겨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신념을 차지 않게 해주시고 의대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너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지 않고 선행할 수 있는 성대의 삶으로 던집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